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더 타임지에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통계조사에 의하여 최소한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오래 산다, 이런 어떤 신문 통계 내용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가 사람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4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다. 두 번째는 일을 했으면 쉬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의 평안과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인생의 수많은 질곡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예배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가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기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배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가 몸이 또 좋아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좋았던 사람이죠. 그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예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보면 최대한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예배는 황소 1000마리, 또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2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비싼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뭐든지 감당할 만큼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냥 대충 짓지 아니하고 최고로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데에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가져오는데 손을 대었기 때문이죠. 법궤를 가져오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다윗은 아주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법궤를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든 가져오고 싶었으나 그러나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가져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그 근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성전으로 법궤를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갈망했고 그런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리는 예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걸음을 걸었다. 전에 우사가 법궤를 잘못 다루다가 즉사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모두에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사실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신나게 잔치를 벌여도 어떤 곳에는 의미 없이 신나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흥가를 보면 그들이 단지 스트레스를 푼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모두 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나니 나도 신난 겁니다. 어떤 굉장한 진지한 의도를 가지거나 의미를 가지거나 그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상적으로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정장을 입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진지한 겁니다. 예배는 대충대충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지하게 또 때로는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가정에서라도 할지라도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예배에는 우리의 풍성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사랑을 드려야 예배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정성을 드려야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풍성한 재능을 드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지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행복함을 느낍니까? 그저 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행복합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그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 같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드려야 그 예배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자꾸만 드려야 그 예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마음을 쏟아내어야 그래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저 보는 것으로는 그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기가 어렵지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 내가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다고, 유교는 제사집 같다고, 이슬람교는 전쟁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잔치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았어요.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랍니다. 대표 기도 인도자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이상해서 가이드하는 천사에게 이분이 물어봤어요. 왜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안 들릴까요? 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릴까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들어봐라. 진짜 예배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들어봐라. 그래서 들어봤더니 어떤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세히 보았더니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였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아주 명확하게 들리더래요. 그때 가이드하는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굉장한 예배 분위기 속에서 저것만이 진짜 참된 예배다. 모든 사람들은 형식에만 매여 있지만 저 어린 아이의 마음에 그 감격으로 드리는 그 예배, 바로 저 예배만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예배만이 진짜 참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리는 예배를 드려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춤추고 다윗은 뛰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또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뛰놀며 춤을 추었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잔치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잔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고 뛰어놀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뛰어놀았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줬지요.
반대로 16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 미갈을 한번 보면 그는 창으로 그 장면을 내려다보다가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저럴 수가 있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저렇게 방탕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체프 시간이었는데 그때 초청되어 온 목사님이 설교를 한창 열심을 내어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교를 멈추시는 거예요. 설교를 딱 멈추시더니 팔짱을 끼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얼마나 단호하게 말했는지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비로 설명하자면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한번 말하시려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예배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 결단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예배 안에 있다고, 내가 성전 안에 있다고,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과 불신하는 마음과 또 부정적인 마음들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갈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뛰는 거냐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오케스트라가 협주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드라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행동들이 여호와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보이기 위함이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또 다윗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뛰논다. 여호와 앞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 안에서 뛰노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뛰놀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예배의 자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리는 예배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욕심이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서 석 달 동안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집 다 복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당장에라도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욕심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예배드리니 복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다른 거 다 내려놓아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 복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가정, 나, 그리고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잠을 설쳐가면서도 억울해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런 개인적인 욕심으로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어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다윗도 복을 받고 다윗의 가문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으니까, 그 마음에 그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니까 당장이라도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욕심이 필요하고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를 포함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무엇이 좀 잘 풀리고 잘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다윗은 어디서 찾았다고요? 예배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배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이 없는, 드려지는 것이 없는 누림은 콘서트 같은 예배입니다. 열린 음악회처럼 사람들이 즐기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는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으므로 주객이 전도된 예배입니다. 거꾸로 누림이 없는 드림은 꼭 장례식과 같은 예배입니다. 인간의 감격이 없는 하나님 예배는 억지요 고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오해하고 하는 데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가 즐겁고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일평생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됩니다. 모든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누리는 예배, 그리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 이제는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드리고, 더욱더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